몸의 느낌으로 악귀의 접근을 보며 쫓아내는 비결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오감을 통하여 영들의 전의를 알고 대처하기를 원하십니다. 오감을 통하여 영들의 전의를 알려면 먼저 성령으로 전인격이 장악이 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민감성을 개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영들은 오감을 통하여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감이 성령으로 장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들의 접근을 알고 대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경계해야 할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영들의 현상에 무딘 것입니다. 무감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성이 풍부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 되려면 성령으로 깊은 영의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군대는 적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적은 영적인 것입니다. 고로 마귀의 접근을 느낌으로 알아야 합니다. 마귀와 귀신의 접근을 느낌으로 알아내려면 영적으로 예민해야 가능합니다. 영적인 민감성은 말씀의 묵상과 성령으로 깊은 영의 기도를 해야 개발이 됩니다. 전인격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영적으로 예민해집니다. 주님이 40일간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마귀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알려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마귀를 분별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귀는 귀신과 다른 높은 차원의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알아야 하고 자신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길은 오로지 말씀과 성령으로 분별력을 얻는 것입니다. 마귀가 베드로를 이용하여 주님에게 접근했을 때 예수님의 분별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분명한 새로운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의식이 없이 대충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귀신은 느낌을 통해서 그 존재가 분명하게 드러나지만 마귀는 그런 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단은 높은 차원의 영적 존재이므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며 마음만 먹으면 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창조하는 것 이외에는 모든 것이 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쉽사리 그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한 분별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낮은 차원의 마귀는 그 행동을 눈여겨보면 어느 정도 알아차릴 수 있지만 고도의 마귀는 분별한다는 것이 그렇게 말같이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십자가를 만류했을 때 우리가 그 곁에 있었다면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너무도 인간적이고 스승에 대한 배려는 오히려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리에서 제자가 취할 태도는 그것 말고 어떤 다른 태도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은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마귀의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많은 말을 하지만 그 가운데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시험이 들게 하는 마귀의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대화 속에도 마귀의 말이 끼어듭니다. 심각한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여 마귀에 대한 별다른 의식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마귀로 하여금 자신을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방임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아주 중대한 일을 만나는 상황에서 마귀는 평소 쉽게 자신을 다루었기 때문에 너무도 자연스럽게 자신을 올무에 걸리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극심한 고통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편안하다고 마음을 놓는 것은 장차 닥칠 큰 불행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모두 추상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려면 상당한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지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평소에 강도 높은 영성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마귀에게 시험이 든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는 심각한 문제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를 인간적 결함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자신이 마귀의 올무에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격의 문제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 올무에서 벗어날 적당한 조치를 취하지 못합니다. 이런 마귀를 분별하는 영분별 능력을 제대로 이해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성령으로 장악되어 있으면 성령이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분별하는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입니다. 이 부분은 절대로 필요한 필수 조건입니다. 성령과의 깊은 교제는 마귀를 구분하는 절대적인 조건이 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주인을 알지 못하면 가짜 주인을 주인처럼 여기고 살아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를 알아차리는 요소는 성령의 임재 하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묵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해하는 기술을 익히는 것입니다.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능력이 있어야 마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묵상을 통한 하나님의 영과 관련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 영이 자신의 영과 접촉할 때 갖게 되는 느낌은 마귀의 영이 접촉할 때 느껴지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깊은 묵상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상적이고 원론적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못합니다. 마귀는 거의 율법적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영을 분별하기 위하여 이런 차이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연관된 일들의 속성이 추상적인 것들이 많다는 점이 이 분별을 어렵게 합니다. 추상적인 개념은 주관적인 요소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합리를 추구하므로 합리적으로 설명하면 누구나 속아서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절대적 기준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에게 수도 없이 넘어집니다. 이 탁월한 영적 존재를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성령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지내려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너무도 교활하고 속임수가 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알고자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주인인 성령님을 더 잘 이해하고 친숙하려는 노력이 곧 마귀의 올무를 벗어나는 길입니다. 마귀의 분별은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성령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의 친밀함을 항상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지내려고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마귀는 근본적으로 악합니다. 악하기 때문에 비록 처음에는 선한 것으로 위장을 하였다고 해도 얼마 가지 않아 그 악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귀는 사랑이 없습니다. 철저한 위계와 압박으로 이루어진 세계입니다. 사랑이 없는 이들에게서 사랑의 모습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은 역시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추상적 개념들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기술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술을 얼마나 잘 익히고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열쇠입니다. 마귀를 분별하는 능력은 오랜 세월의 성경, 공부와 묵상과 성령과의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하는 기술 등을 익혀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분별의 능력 가운데 마귀를 구분하는 것이야말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귀신을 구분하는 분별력은 우리의 느낌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악령의 높은 차원이 마귀고 더 높은 차원이 사단입니다. 이것은 더욱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우리를 해하거나 쓰러뜨릴 수 없는 존재이지만 이 사단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 전체는 언젠가는 극심한 공경에 빠질 것입니다.
사단이 정권을 장악하여 국가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경우 우리는 이 부분을 제대로 분별하여 하나님에게 구체적으로 간구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런 부분은 영적 지도자들이 일반인들에게 올바르게 분별하여 인식시켜야 할 몫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평범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마귀는 고통의 근원이 됩니다. 죄와 연관된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해하기 힘든 고통 속에서 헤맵니다. 연속되는 불행과 질고들, 이상 성격과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나약함, 거듭되는 실패와 좌절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문제의 배경에 있는 마귀를 어떻게 찾아내요? 그 속박에서부터 자유할 것인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문제 배경에 있는 마귀를 찾아내는 일은 먼저 죄의 속성을 살펴야 합니다. 죄에 대한 이해와 그 처리가 제대로 정당한 절차를 따라서 행하여졌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죄의 고백과 그 고백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행하여졌는지를 알아내는 일이 곧 영분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죄를 고백하면 죄가 용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가 자신들이 드리는 희생과 제사를 통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런 미숙한 죄의 처리는 마귀의 올무가 됩니다. 저는 어려운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죄를 제대로 처리되지 못해서 그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반복되는 고통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올바른 처리를 도와왔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올바른 진단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통의 질고 속에서 아파하는 성도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교만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고 그분의 대리자로 자신이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의 성령 치유와 영성 훈련에서는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훈련과 정보를 드립니다. 모든 분들이 한 가지씩 갖추어 나갈 때 언젠가는 훌륭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귀를 구분하는 능력은 절대로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먼저 이해하고 이제 다른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다루어 나가면서 배워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한창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분위기가 갑자기 냉랭해지면서 아무도 말하려 하지 않고 서먹서먹해 하면서 한두 사람씩 자리를 뜹니다. 이내 즐겁던 모임이 깨어지고 맙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만 보면 알 수 없는 냉기를 느끼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인데도 말에 꼬투리를 잡고 시비를 걸어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는 대화하려고 하지 않고 말을 조심하게 됩니다. 항상 부정적인 말만 하고 무슨 일이든지 우선 반대하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는 의논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흔히 있습니다. 항상 분위기를 가라앉게 하는 그 힘을 우리는 그 사람의 성격으로 여기고 맙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이상 성격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문제를 단순한 정신적인 문제로만 보기 때문에 계속 그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의 대부분은 그 배경에 마귀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사고를 해야 합니다. 영분별에서 귀신은 느낌으로 알게 되지만 마귀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이해했으므로 우리는 마귀를 분별하는 수단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다. 마귀의 특성은 성령과는 반대되므로 성령의 열매와 다른 일들을 일으킨다면 그 배경에는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영이지만 고도의 지능을 지니고 있으므로 우리가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 때문에 반드시 그 존재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의 목적을 살펴야 합니다. 마귀에게 조정당하는 사람은 먼저 위장합니다. 처음에는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 어딘가 어색하고 과장되어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진심을 속이고 위장하기 때문에 남의 옷을 입은 것처럼 어딘가 모르게 어색합니다. 자연스럽지 못하며 의도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과잉 친절이나 봉사 등 우리의 상식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귀의 일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그러므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마귀의 일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그 목적하는 바가 어느 정도 드러나기까지 기다리면서 관심을 가지고 살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한다든지 헌금을 한다든지 하는 배후의 동기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하여 헌금하고 봉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헌금하는 모든 것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영적 지도자는 이러한 행위의 동기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으로 생활하다가 개종하여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흥사가 되어 전국 기도원을 다니면서 간증도 하면서 안수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가 집회를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흥회를 인도하고 다니는 것은 그 문제가 즉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로부터 안수를 받은 사람들은 여러 날이 지난 후에 심각한 정신질환 즉 귀신 들림에 시달립니다. 자신 속에 있는 귀신들을 안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다니는 이 목사를 교회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의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어떤 목사는 10년 감찰이라고 하는 무당들이나 하는 그런 기도로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 정말로 족짓게 같이 알아맞히고 처방을 내줍니다. 그리고는 반드시 헌금을 요구합니다. 많이 드려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성도들은 그 족짓개 같은 말에 빠져들어 거액을 헌금하여 낭패를 봅니다. 마귀의 일은 이처럼 속임수가 교묘해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알아차리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신의 문제를 누구에게 알아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자신이 영적으로 변해야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꼭 세상 불신자들이 무당에게 물어보고 구슬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같은 행위로서는 절대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문제를 쉽게 순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속고 사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현재 당하고 있는 문제는 자신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이 변하여 문제를 치유할 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고를 복음으로 영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시각각으로 역사하는 마귀의 계략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분별의 능력은 이런 모호하고 위장이 철저한 마귀의 일을 멸하는 무기입니다. 마귀의 종로를 타는 사람을 대하게 되면 영분별의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임하며 특히 말씀이 강하게 임합니다. 열매를 보아 구별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별로 없는 일에 있어서는 말씀이 그 무기입니다. 우리는 의심스러운 조건을 제시한다든가 행동을 하는 사람과 마주하게 되면 영분별의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 사람이 제시하는 말에 대해서 성령님이 말씀을 주셔서 분별하도록 돕습니다. 마귀의 조정을 받는 사람이 자신 앞에 있거나 자신과 연관되어 있다면 즉각적으로 말씀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분별해야 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살피고 그의 제안을 살펴야 합니다.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마귀의 속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서 있고 분에 넘치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귀의 올무를 피할 수 있지만 우리가 욕심에 미혹되면 이런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분별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파수꾼과 같습니다. 영적 경찰인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드러내고 그 존재를 밝힘으로써 성도들을 보호하는 경찰의 기능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는 충만한 교회 강요쌤 목사입니다. 지난 26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을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으로 치유하여 정상적이고 행복하고 사람답게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을 말씀과 성령의 세례로 성령의 강한 불과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아 전인 치유사역자로 치유 목회하도록 훈련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말을 빌리면 목사님들이 일부가 질병이 많아서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받아 건강하게 사람답게 살면서 목회하시고자 하신다면 전화 연락하시고 예약하시고 오셔서 성령의 세례로 강한 불과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고 치유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도 예배 후에 50분 이상씩 기도하며 안수하며 치유를 해드립니다. 매주 화요일 9시부터 12시까지 전화 상담과 치유 기도를 해드립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에서는 특별히 10년 이상 영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력한 권능과 귀신, 쫓는 권능과 성령의 불과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은사를 빨리 받고 싶은 분들과 10년 이상씩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를 받겠다고 전국을 헤매며 다니면서 치유를 받겠다고 돌아다녔으나 치유받지 못한 분이 꼭 치유를 받겠다고 의지 결단하시고 예약하고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매주 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는 화금 토주일 13시부터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 치유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 밖에 할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합니다. 예약하고 오시면 단기간에 자신이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적이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가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돌아다니는 방황을 멈추고 안정을 찾아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속는다고 생각하고 의심하지 마시고 꼭 해결받고 말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약하고 오시면 여기서도 저기서도 해결하지 못한 영적, 정신적, 육체적 치유와 귀신이 떠나가고 평안을 찾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오시면 치유받고 안정을 찾은 분들을 만나 뵐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합니다.